말씀은 이제 고3이 대학 갈 때 기도할 부분과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취준생의 시간표의 랩런트들에게 정말 언약으로 붙잡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랩런트가 받을 최고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랩런트가 받을 최고의 열매는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앞으로 어느 현장 놓고 기도되냐, 제자의 응답받을 곳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때문에 응답이 올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 갔을 때 그곳에서 이제 최고의 열매인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루디아였고,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제 루디아를 통해 세워진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가 된 거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이 된 것이죠. 또 오늘 읽었던 17장에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갔는데 거기서 최고의 열매인 제자를 만난 게 바로 야손입니다.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1절부터 보면 막 핍박하고 방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야손은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바울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붙잡았어요. 또 18장에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 갔는데 최고의 열매인 제자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고 그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랩넌트가 받을 최고의 열매는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랩넌트의 현장에 제자를 남기는 응답받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앞으로 이제 제자를 남긴 현장으로 가는 것이 성령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황자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직장 출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앞둔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 해소법, 제자가 세워진 응답의 현장으로 가게 없어서 기도하면 스트레스는 해소되고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랩넌트가 제자를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 주냐? 바로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에게 제자 남기는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받는 현장 가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응답 받는 비밀인데 그럼 제자가 어떤 자냐? 오늘 두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아야겠어요. 자, 첫 번째,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무리는 이익을 따라가나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익을 따라가는 랩넌트의 시기는 잠깐의 쾌락으로 공허함이 남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랩넌트 시기는 영원한 응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까? 지금은 메시지 홍수 시대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옛날보다 말씀이 더 없는 영적으로 빈곤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강단 말씀을 놓치고 좋은 메시지만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이 올바르게 말씀이 인도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에 근원적인 힘을 얻지만 놓치면 힘없이 살아가면서 매사가 예민해지고 한계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제자의 기준은 헌신이나 헌금이 아니라 바로 강단입니다. 왜냐하면 강단 놓치면서 헌신하거나 헌금하면 이제 한계 올 때 있고 갈등하게 되고 잠수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헌신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헌금할 때 그 헌금이 빛의 경제 응답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붙잡을 거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알고 먼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자는 전도의 열매 맺는 자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열매를 맺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랩넌트 시기에는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턴십의 시간표인데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인턴십이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은 미래의 중직자가 될 것인데
호림이도 나중에 미래 중재될 것인데 행정 잘하는 중직자, 회의 잘하는 중직자 이전에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중직자, 그러니까 전도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업에 응답받는 중직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가면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 제자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 전도에 응답받고 제자 남기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전도가 필요하냐? 물론 여러분들이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전도도 전도에 대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건 좋지만 성경적인 전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온 여러분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 흑암은 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의 전도는 아닌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한 것처럼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했거든요. 그 하다가 보니까 야손을 만나게 된 거고 또 이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현장에 가면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 운동을 하기가 없어서 혼자 하면 혼자라도 정해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에 말씀 붙잡고 현장 전도 놓고 기도하는 5분의 시간, 10분의 시간을 갖는 게 이게 응답받는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 사역을 20년 했는데 이제 이 제자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어요.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고 전도에 응답받는 자인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전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 말씀의 흐름 타는 자가 있는 곳에 말씀 운동은 전도의 응답 받는데 말씀의 흐름 안 타는 곳에 있는 말씀 운동은 신방하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사역자잖아요. 대학 지교회 몇 군데 가거든요. 근데 말씀의 흐름 타는 애들이 있는 지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응답들을 주세요. 친구들이 와서 영접하고 또 교회화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으로 안 타는 랩너트 있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신방하는 것 같아. 또 막 잠수 타려는 거 붙잡아가지고 또 말씀 주면서 얘가 또 포럼에 내가 왜 그랬을까요? 다시 회복할래요? 그 다음에 가면 또 그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흐름 타는 여러분 되면서 이런 열매 맺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자의 응답받도록 먼저 제자가 되길 바라고 두 가지 말씀을 따라가고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이다. 예. 이것을 마음에 담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제자요 전도의 마음을 품은 제자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